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생활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서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여 실천해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종말을 앞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앞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신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서 거룩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6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러한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 우리는 성령의 성결함을 통해서 구원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정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결은 우리에게 대단한 영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결과 반대된 삶은 굉장한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러한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다고 잠언 6장 32절로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는 몸은 영원히 거하는 영혼의 그릇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욕망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세격의 욕망에 탐닉하는 것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처럼 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것이 자연법에 의해서, 이성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던 관계로 일반적으로 부정의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성이나 뜻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또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들의 육적인 욕망과 욕정에 탐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괘씸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자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정욕과 욕망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정의 죄, 특히 간음은 하나님께서 신원, 보복해 주신다. 이런 가장 큰 제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혼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난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정의 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갖는 특성과 목적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부정과 불결을 금하시며 복음은 최대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정한 데서부터 거룩한 데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주신 율법과 복음까지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순결과 거룩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종류의 부정은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분을 격노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한 죄악에 대항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단순히 육신의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육신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거룩함으로써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을 위해 봉헌되고 구별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 몸은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둘째 계명으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였습니다. 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미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까?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제일로 높이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영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천차만별의 다른 성품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인 인간은 부패와 탐욕의 종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성품 그 바탕에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 또 질투 이런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나는 믿는데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안에 녹아 들어가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죄성이 자주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고 말씀할 때 음란을 버리라는 경고가 강조되고 있어요. 거룩함에 육체적인 순결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인 순결이 성화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특히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음행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어요. 사방의 이웃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전부가 음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이것을 물리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보라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 욕망의 그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전파되면서 완전히 본능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더불어 음행을 했던 그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에는 음행이 수반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세격의 욕망에 탐닉하는 것은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교도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중세에 1000년이 넘는 1500년이 넘는 그런 중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계가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문화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억누르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하면서 모든 것이 또 분출되는 시대로 바뀌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정욕과 욕망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고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몸이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의 중심부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육신의 외곽을 먼저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들 사이에 조그만 틈도 허용하지 말고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틈을
여우가 와서 자꾸 깔짝깔짝하고 구멍을 내고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틈을 조금 더 허용하지 말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가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가 성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성경 말씀에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모습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패턴이 무너질 정도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말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이 주는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한 스승이 4명의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4명의 제자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승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를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사방 도처에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뉴스를 보기가 참 두렵지요. 정치적인 문제도 참 지도자가 무속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고, 또 유명인들이 또 마약에 또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많이 또 번지고 확산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린아이들도 이런 잘못된 것에 노출해서 온갖 폭력과 또 이제 성적인 문란이 지금 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그 연결고리가 딱 걸리게 되면 뭐 끌려가는 것이지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빨려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 알죠. 아는데도 그러한 것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목표로 살면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게 되면 좀 여유 있는 그런 즐거운 생활을 원하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것에 빠지는데, 돈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정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체장을 하고 싶다든지 무슨 의원을 하고 싶다든지 또 더 높은 데까지 또 바라보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 다 몰입해서 그러한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특히 인류 역사에 우상 숭배와 육신적인 음란 행위가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마땅히 행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민감하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거룩한 삶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 시대에 가장 표면적인 문제가 되는 음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표적인 것일 뿐이지 그것만이 성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이 우리의 참 성격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대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을 닮은 그 자세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대해야 되지. 내 성격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그래. 나는 안 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선함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동에서도 물론이죠. 돈을 다루고 거래하는 데서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함에 으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육체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함을 받으며 성령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하고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을 기쁘게 하거나 육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